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부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연 교회에서 얼만큼 존귀한 사람인가, 어떠한 귀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옷감 장사했던 느디아하고 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간수,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특별히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번에는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지금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또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면서 이번에는 일정 기간 머물면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던지 자기가 이렇게 교인들을 대표로 와서 병이 난 것을 자기 빌립보 교인들이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을 대표해서 어려운 길을 간 사람인데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더 큰 걱정을 할까봐 자기 병이 알려지길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은 그 감옥에 어려운 환경에 자기를 대표해서 자기 교회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 죽을 병까지 걸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디모데를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려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다가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요. 걱정하지 말라. 이제 나았다. 알려주고 싶어서.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자신을 도우려고 왔다가 병이 들었다가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이제 돌려보내면서 존귀한 자로 대접해주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을 감옥에 있는 자신의 모든 주님의 일에 함께한 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사역을 도와서 모든 일에 함께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그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감옥에 와서 자신을 도왔던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있는 나를 도우러 와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러이런 일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세하게 소개해서 써서 보낸 겁니다. 한 형제라고 불렀어요. 한 형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모두 다 주님의 자녀가 된 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거듭난 자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있어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사이였어요. 좋은 일은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에도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것이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도 부릅니다. 군사라,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 그 영적 싸움터에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늘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시험거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보면
거짓 사도들은요, 당시에 세상적으로 권세 있고 높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권위가 있다고 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은 뭐야? 진짜 사도가 맞아? 하는 의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인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학식이나 무슨 자격증이나 무슨 학이나 많은 권세자들을 아는 그러한 것을 정말로 진짜 사도로 알고 귀한 사도로 알고 바울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사도가 맞는가 오히려 의심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그래도 부유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유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왜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받아가지고 살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을 받아요. 다른 교회에서 몰래 비용을 받고 있는데 탈취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아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부유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먼저 선교 지원금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당연하다고 얘기했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재정 문제까지, 도움을 받는 문제까지 함께 문제를 걸고 일어날까 염려하고 걱정해서 미리 아예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재정 지원을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어떤 때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바울이 진짜 사도고 열심히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시죠. 근데 알고 보면 바울은 의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수근거렸어요. 바울은요,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아첨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탐심의 탈을 쓴 자라고 비하해 버렸어요. 많은 거짓 사도들이. 이러한 영적 싸움, 이러한 영적 시험거리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군사로 함께한 에바브로디도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려고 결코 쉬운 곳이 아니지만 불구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자기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무슨 일이나 어디든지 함께 동참한 사람입니다. 어떤 중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왔어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관악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첫 번째 연주의 날짜를 발표해 버렸어요. 그 선생님도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학생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준비시켜가지고 발표하는 시간 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연주하는 척만 해라. 선생님이 지휘봉을 열심히 흔듭니다.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모든 학생이, 관악부의 모든 학생이 다 척만 하는 거예요. 나만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내겠지.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척만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내고. 에바브로디도는 믿음의 흉내만 내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30절에 보면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 머물면서 돕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만두고 자기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고침받고 다시 와서 돕겠다고 하겠지만
에바브로드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들려준 말씀인 즐거워한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주님을 위한 일에는 즐거움에도 함께 하지만은 특별히 눈물까지 흘려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철강 왕으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가 강연할 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왕을 이루었지만 만일 당신 회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네기가 대답을 해요. 물론 내 재산 다 다른 당신들이 가져가겠죠. 모든 건물도 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내가 말하는 중요한 직원 몇 명만 남겨주면 나는 당장 철강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카네기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귀한 큰 철강 왕국을 이룬 원동력 속에는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정말 생사고락을 회사와 함께하는 회장 카네기와 함께하는 중요한 직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다, 이 유래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너지라는 말. 시너지. 이게 함께 수고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10사람이 하나씩 힘을 합하면 몇 개가 되죠? 10개가 되죠? 거기에는 각각 하나씩만 더했을 때 10개가 되는 거예요. 각각 따로 했을 때. 그런데 10사람이 함께하면 10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0도 나오고 1000도 나온다는 게 바로 시너지 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함께 수고한 자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하지 않고 따로따로 했더라면 두 사람의 열매만 나타났겠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갑절의 믿음의 열매를 거뒀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참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한 자로 대접하라고 부탁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랑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대표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그만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도 자기가 온 고향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기를 않고 남아서 끝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땅에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저들을 돌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헬라 언어에서 따온 파라볼라이라는 이름이에요. 파라볼라이. 오늘날도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냐면 전염병에 들면 가족들하고 격리시키고 모든 사람들부터 격리시켜요. 근데 당시에는 우술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전염병에 들어갔다가는 더 빨리 죽게 되죠. 그런데 주 5세기경의 교회사 역사책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600명 정도의 파라볼라이가 활동하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산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도도 역시 파라볼라에 못지않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큰 근심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바울을 도와서 주님이 일하는 일에 파송받아서 왔는데 교회로 돌아가지를 않고 죽어갈 때까지 남아서 계속 도와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드는 결심을 해요. 여기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죽어가면서까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기를 포기하냐면, 에바브로드가 어떻게 왔습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모은 헌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려고 파송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도중에 치료받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다른 교인이 대신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기간을 채우려고 와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에바브로드는 건강한 사람이 왜 병이 났냐면, 당시 감옥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병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가서 대신 온 사람도 환경 때문에 역시 죽을 병이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드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오면 그도 역시 나는 살지만 그가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더라도 끝까지 여기서 바울을 돕다가 가야 되겠다고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냐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교인들을 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자기가 대신 죽어도 죽겠다고 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드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다른 성도들의, 같은 교회의 성도들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성도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그곳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기 교인들의 부족을 대신 채운다는 사명. 어떤 사명을 갖고 왔습니까? 에바브로디드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대표해서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드는 자기가 남아서 모든 교인들의 몫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선한 부담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여기서 남아야지. 모든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그 목,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고,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까지 자기 혼자서 다 떠안는 선한 책임의 부담. 이것을 대신 채우기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 바울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서 씁시다. 기도. 최고로 소중한 것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들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최고는 기도예요. 봉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바울 곁에 머물며 다른 교인들의 몫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에바브로디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죽을 병에서 긍휼함을 입고 낫게 하십니다. 보통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믿음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포기한다든지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낮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질의 한계선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 닥치는 인정선의 한계가 다가와요. 내가 과연 남편은 교회를 못 가게 해도 무릅쓰고 교회를 가야 하는가? 인정선의 한계가 다가오죠.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오늘 에바브로디드와 같이 생명을 다하는 생명선의 한계입니다. 이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선, 한계.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 따른 축복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에바브로드의 이 생명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님은 모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로 바울도 근심이 덜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원래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다가 그 에바브로드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갖고 자신들을 대표해서 간 에바브로드,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데 병까지, 죽을 병까지 걸렸다고 하니까 역겹적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병이 나은 에바브로드를 바꿔서 먼저 보냅니다. 걱정을 덜어주려고. 당신들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바브로드가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바브로드도 자기가 죽어서 가면서까지 돌아가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특별히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곁에 머물러 있는 이 에바브로드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쏟아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병을 고침받은 이 에바브로드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29절 말씀 또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라. 또 존귀히 여기라.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침받죠. 예수님께서 계속 무시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면서 딸을 고침받게 한 이 여인의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캐리 체프만이 쓴 책 5가지 칭찬의 언어라는 이 책에 보면 공동체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인정이라는 언어입니다. 가끔씩 열심히 일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둘째, 함께라는 언어입니다. 가끔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셋째, 봉사라는 언어입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을 직접 해주겠다고 자원해 주십시오. 넷째, 선물이라는 언어입니다. 성의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선물을 해주십시오. 다섯째, 스킨십이라는 언어입니다. 일을 잘했을 때 칭찬의 악수를 해주십시오. 잠언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위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인정하고 알아주는 선한 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드 이름이 있어요. 매력적인 사람이라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 확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다른 성도들로부터 오직 한 가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참 저분은 믿음에 참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확신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된 자로 함께 돕는 자로 불리워지시고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에바브로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